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에서 4절 말씀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후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거주하는 세일 땅에 가까워지자 미리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에서에게 그간의 사정을 알리고 많은 선물도 준비했으니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심부름꾼의 보고를 보면 에서는 이미 야곱 일행이 돌아오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서의 세력이 강대하여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400명이나 거느리고 마중 나올 정도면 그 세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이기에 자신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생각을 짜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에서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미리 보내서 그간의 사정을 보고하고 자신이 돌아오고 있음을 미리 알렸고 선물도 많이 준비했다고 알렸습니다. 두 번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내는 어린 어미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총 550마리의 가축을 형 에서에게 드릴 선물로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일부러 세 때로 나누고 3명의 종에게 몰고 가도록 했습니다. 세 때로 나누어 보낸 것은 계속해서 에서의 마음을 얻으려는 세밀한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몰고 가는 종들보다 가축들을 먼저 앞세우게 했는데 선물을 먼저 내세움으로 이 역시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막대한 선물과 3단계 작전으로도 에서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계획도 세워서 실행했습니다. 가족들과 가축대를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무리는 도망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그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난 20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 몸을 구해 주소서. 형 에서가 저를 어찌 대할지 모르겠으니 이 몸을 건져 주소서. 그가 우리 무리를 공격하여 아예 우리를 쓸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들과 자식들마저 모조리 죽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후손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에 널려있는 엄청난 모래만큼 불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오니 이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마친 야곱은 에서의 선물로 골라낸 가축을 세 떼로 나누어 놓고는 한 떼씩 거리를 두고 자기보다 앞서 길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두 아내와 두 첩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했습니다. 그들과 가축대 등 재산도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 자신은 혼자 뒤에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씨름을 계속했지만 그 사람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자 야곱의 엉덩이를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 뼈를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사람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놔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분의 이름을 알고자 물었지만 그분은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고 말하며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니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동쪽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엉덩이뼈, 환도뼈를 다쳤기 때문에 절름거리고 걸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태생적으로 자기 이름의 뜻, 즉 뒷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자신의 이런 이름의 뜻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고백해야 했고 상대방의 이름을 알 수 없음을 통해 자신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꾀와 힘을 의지하던 야곱이 자신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끝까지 매달린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영적 끈질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긴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인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죄성과 연약함에 매여 있던 그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알게 된 것은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쳤기 때문에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그 결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도뼈, 엉덩이 관절은 즉 고관절은 인간의 힘과 권력, 의지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위골되면 다시는 걷기가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셨을 때 이 고관절을 다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환도뼈, 고관절은 인간의 힘과 권력, 의지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을 엉덩이 뼈를 친 것은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자신의 꾀, 능력, 자아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제 육체적으로 절뚝거리며 걷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빠르게 도망치거나 이속을 따지며 민첩하게 속이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다쳐 절름거리며 걷게 된 상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이 된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쳐야 하는데 이제 제대로 도망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마주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종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라헬과 레아와 두 몸종에게로 각각 나누어 놓았습니다. 두 몸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은 맨 앞에,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나중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그들 앞에 나가 에서에게 7번 절을 올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얼굴을 땅에 닿을 만큼 몸을 숙여 경의를 표하는 인사를 한 곳에 머물러 서서 한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가까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7번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갖추던 예의로 먼 발치에서 7번 절하는 사이에 가까이 나아가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서히 다가가며 7번 절을 하자 예서가 야곱에게 달려와 껴안고는 입맞추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의 모든 사리와 원통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음보다 차가운 에서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의 온기를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복수심을 녹이시고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장면은 야곱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7번이나 절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20년 전 도망칠 때의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교활한 자였으며 에서가 보기엔 죽이고 싶을 만큼 괘씸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만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며 다가왔고 에서 앞에서 무려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는 형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았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런 동생 야곱이 너무도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지가 강한 야곱이라는 사람을 삶의 과정과 현장 속에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어쩌면 야곱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은 저를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야곱의 환도뼈 고관자를 치셔서 절뚝거리게 하셔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야곱같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